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찌 이런 일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뜻밖의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기치 않았던 삶의 순간들이 다가온다라는 거죠. 건강의 문제가 찾아올 수도 있고 갑작스러운 가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 예상치 못한 변화로 인하여서 아픔과 고통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과 순간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러한 일이 나에게 벌어질 수 있는가? 라고 우리는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경험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죄에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할 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러자 마리아는 놀라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와 마찬가지로 마리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당황하고 혼란해하고 인간적으로 의문을 품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람의 연속이죠. 산 넘어 산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점점 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서 현실의 벽을 우리가 보면서 좌절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놀람 속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고 또 마리아에게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은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능력으로 넘어갈 때에만 그것이 해석되고 바른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마리아도 그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물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고 계시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이겨내고자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고 그 은혜의 삶을 나누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그분의 뜻과 계획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어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34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아멘.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와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바로 믿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찌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반문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모세 율법에 보면은 약혼한 자가 간음했을 경우에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는가?
그것이 신명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 악을 제할지니라.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태였고 이제 결혼식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관계 속에서 갑자기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를 하죠. 돌로 맞아 죽는 모세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때 유대 율법을 보고 또 전통을 보게 되면은 여성들은 보통 12세에서 14세 때에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초경이 시작되면 그때 이제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여서 이제 결혼을 하였던 것이죠. 마리아의 나이가 많아도 얼마나 많았겠어요. 10대였던 마리아가 갑자기 성령으로 잉태된다.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 이 어린 소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 그러한 사실을 들었을 때에 기절하지 않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현실이지 않았겠습니까? 남자도 젊은 나이였습니다. 이 탈무드와 미시나에 보면은 남성은 18세에서 20세 그때부터 결혼을 허용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중학생과 고등학생 그러한 친구들이 서로 약혼을 하였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임신 소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아마 마리아는 걱정하고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그동안 성읍 안에서 간음하여서 돌로 맞아 죽었던 여인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어요? 그러한 상황을 목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현실과 두려움 속에서 혹시 나도 그러한 오해를 받고 그러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오늘날처럼 현대적으로 성교육이 있었던 시기도 아니었습니다. 가정에서 모세율법을 통해 또 전통을 통하여서 성교육을 배울 뿐이죠. 그 성교육이 얼마나 자세하고 또 디테일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신명기 22장에 보면 순결한 정결법이라고 하여서 처녀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이 여자가 이혼을 당하고 그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오히려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 문화에 있었던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마리아의 상황을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신부의 그 처녀성에 대하여서 아버지가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합니다.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니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 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결혼을 해서 첫날 밤을 치릅니다. 그리고 그때 바닥에 있던 그 자리 옷, 그 이불을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처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서 아버지가 그 증거물을 가지고 법정에 서야 하는 그러한 유대 전통과 율법 속에서 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한 현실의 법 앞에서 얼마나 무섭고 긴장되고 떨렸을지 생각하게 되면은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 소식을 듣고 놀랐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믿을 것을, 순종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계획대로 된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 것인가 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일들을 반드시 이뤄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실 때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어찌 이런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는가 라는 물음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시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과 예기치 못한 상황들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움들을 견뎌내게 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의 일들을 펼쳐가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과 신뢰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만 지나도 신문물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새로운 정보들이 쏟아지듯이 우리에게 들려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도 정책도 사회도 경제도 급박하게 변하는 그러한 현실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불안에 떨기도 합니다. 그러할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있음을 믿는 신뢰, 그 믿음,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겪을 수도 있어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뜻밖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주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마리아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35절 말씀도 이어서 읽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앞으로 벌어질 현실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마리아에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실 것이다. 그분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주님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천사 가브리엘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마리아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능력으로 너를 덮고 힘주실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설명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한 것이니 너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죠.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라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성령을 통하여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심으로 6일 동안 모든 것을 만들어내셨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이라면, 그 성령의 능력이라면 성령으로 남자아이를 잉태하는 것,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강론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와 요셉도 모세오경을 배웠고 창세기를 배우지 않았겠어요?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성령이라면, 하나님의 영이라면 수면 위에서 운행하셨던 것처럼 모든 창조 사역을 이루어낼 수 있으실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그 주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뤄낼 것이다. 그 어린 나이의 소녀였지만 그런 담대한 믿음과 말씀을 통한 해석이 그 인생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계획을 현실로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빛을 전하고 소금을 증거해야 하는 우리가 그 일들을 도저히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오히려 질서가 파괴되고 오히려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안 되고
뭔가 잘 해보려고 할 때마다 넘어지는 우리 현실을 바라볼 때에 어떻게 그 문제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갈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깨어서 반응하지 않는다면, 그 눈빛을 마주치고 그들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증거하고 이야기할 때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지 않으신다면 과연 어떻게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성령께서 임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정진해야 나아갈 것을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어려운 인생 속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 문제들을 돌파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고 두려움 속에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시고 믿음으로 그 문제들을 뛰어넘어가시는 우리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성령께 순종할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가정을 지키고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교회에 와서 직분을 감당하고, 이 엄청난 역할들과 사명들을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한 시간을 자더라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면 어려운 일정들을 우리는 소화해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8시간을 자더라도 10시간을 자더라도 우리는 늘 피곤해 힘든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나의 상황이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성령을 통하여서 실현되고 있다는 그 신뢰,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은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만 모든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신뢰관계를 쌓은다 할지라도 그곳에는 마지막 한계가 반드시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실현되는 일들, 성취해야 하는 일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36절과 37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하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과 또 강론을 해주시죠. 그리고 실제적인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그 표상을 허락해 주세요. 너뿐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엘리사벳도 보아라, 그도 이미 잉태하였다라고 하면서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도록 그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벳의 잉태 소식을 듣고 그 집에 한 걸음에 한 달음에 달려가는 그런 마리아를 우리가 이어서 다음 절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마리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 그분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신뢰하고 환경과 불가능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상황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삶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죠. 그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도 하고 우리는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도 허용해 주세요. 그러나 그 흔들림을 통하여서 더 바른 중심을 잡아갈 수 있도록, 또 잘못된 방향을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도록 모든 환경을 허락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마침내 그러한 견고한 믿음으로 바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향방을 잃어버린 자처럼 내가 불안에 떨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나를 잡아주시고
마리아를 잡아주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붙잡아 주실 거라는 그 믿음, 그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또 나아가시고 가정에서도 선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는 그 주님의 은혜를 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을 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이 순종에 대한 선언, 이 마리아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이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종이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하시죠. 믿음으로 동참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해야 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삶의 자리가 어디인 것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계산했을 때에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역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작은 순종이라도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보잘것없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믿음이 견고하도록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하세요.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하여서 광문교회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워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순종을 할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세워가시고 일터를 세워가시고 교회를 세워가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리아에게 두렵고 떨리고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해 주시며 표징을 보여주시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꺼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속에서도 무릎을 꿇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때에 상황을 변화시키시고 타개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과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순간들과 자녀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